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셨으니 질그릇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는 뭘로 만들었죠? 여자는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고급품입니다. 재질이 훨씬 더 좋아요. 재료가 남자는 흙이지만 여자는 뼈입니다. 뼈. 그래서 그런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누가 더 셉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남자가 센 것 같지만 실제는 여자가 더 셉니다. 뼈로 만든 여자가 더 단단한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아마 더 오래 사나 봐요. 여러분, 가정마다 경제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자가 쥐고 있습니다. 돈은 누가 더 잘 써요? 여자들이 더 잘 써요. 갈비집에는 여자들이 많고 국수집에는 남자들이 많대요. 그러나 여자든 남자든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단단하지도 못하고 잘못 건드리면 금이 가고 깨지기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상처도 쉽게 받아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시험 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실망하고 또 낙심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누가 건강을 자랑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다고 되더니 갑자기 입원했대요. 누가 성공과 지위를 자랑합니까? 한순간에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희망을 줍니다. 이 연약한 질그릇에 무엇을 담아주셨다는 겁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사실상 그릇이란 무엇이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도자기라도 오물을 담으면 변기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찮은 지랑아리일지라도 보석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보석함이 되고 보물단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보화를 담으셔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임을 믿습니까? 세상에 이런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무슨 금은보화와 다이아몬드에 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 중에 보배요,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 같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안들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
돌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 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보배이기 때문이죠.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세상에는 가짜 보배들이 많습니다. 번쩍번쩍하지만 곧 썩어 없어질 거, 가짜 보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보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이단의 교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싫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었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세상에 그렇게 귀한 분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이렇게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발견되려 하니니.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여타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은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오직 보배이신 예수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도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자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아닙니까?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가진 자입니까? 예수를 가진 자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모두 이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 보화를 가진 자는 이 보화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은 꼭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 이 보배는 영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뱅은 이 보배를 사도직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직분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보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보배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직분이니 이 보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냥 직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여러분,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보배와 같은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심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그럼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자를 복음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보배를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장로로 삼아 주시고 안수 집사로 권사로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천사가 흠모하는 영의 직분입니다. 잘 감당하면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직분은 돈으로, 백으로, 실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걸 준 거,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이 직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합니다. 생명 바쳐 충성해야 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면, 여러분,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생명 바쳐 충성하리라. 여러분, 이 생명이 질그릇입니다.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주신 거예요.
그 육신의 생명 속에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화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귀중품을 가진 사람은 경찰이 특별 보호를 해줍니다. 옛날에 왕으로부터 특수임무를 부여받고 아멘 감찰을 하는 아멘 의사는 특별 보호를 받았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의 신분만 돼도 특별 경호를 받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한 직분을 맡은 사람,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많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습니다. 돌벌매질을 당하고 거의 죽었던 적도 있고요. 풍랑 때문에 배가 파산해서 목숨이 풍전등화에 위기에 놓일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때마다 버림받지 아니하였고 거의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아니했고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아니했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바울의 무슨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보배를 가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정죄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인들 그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자, 다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기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이런 보호 대상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네? 보배를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보배에 있은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보배를 잃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포기하십니다. 보배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정말 그 직분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화를 가진 사람은요, 항상 뭐가 넘쳐요?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칩니다. 보화 중에 보화, 참 보화를 가졌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기쁜 것입니다. 로또 복권 당첨된 좋지요. 그러나 그 기쁨이 며칠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게 끝까지 복이 될지 그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화를 가진 자, 예수 보화를 가진 자의 기쁨,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진짜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 보화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저는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에요. 예수 보화, 성령의 보화를 가진 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가 빼앗습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보화를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좀 힘들다고 이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 로마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황제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체포됐습니다. 황제는 명령을 내려서 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놈을 아무도 없는 독방에 쳐넣어라. 그러니까 신하가 아니 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독방을 더 좋아합니다. 독방을 조용한 기도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그렇다면 자민무도한 악당들이 있는 깜방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신하가 그건 더더욱 아니 되옵니다. 아니 왜 안 되냐? 며칠 내로 악당들을 전도해서 기독교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래, 그러면 먹을 것을 주지 말고 굶겨라. 신하가 그것도 아니 되옵니다. 그건 또 왜 안 되냐? 제자들은 굶기면 그 음식 기도한다고 저주합니다. 그렇다면 끌어내서 목을 쳐라. 폐하,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그건 또 왜 안 되냐? 기독교인들은 주를 위해 죽는 순교를 지상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예수 보화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초대교인들이 순교할 때 울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그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보십시오. 저들은 죽음 앞에서도 기뻐했어요. 사자가 달려오는 가운데서도 찬양했어요. 목이 잘린 얼굴에도 웃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보화, 진리의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다 같이 주여, 그 기쁨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저에게도 주옵소서. 영적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화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넉넉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조약들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를 가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 어떤 박해와 비난의 화살을 맞고도 마음이 상처받지 않았어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보화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보배를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담대합니다. 아주 넉넉합니다. 여유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넉넉함과 너그러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쉽게 화나고 짜증이 나십니까? 아직도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 보화를 가졌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항상 자신이 넘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 다 같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 담대함과 이 넉넉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여유롭고 그리고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요. 예, 항상 표정이 밝아요. 예,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예, 아주 표정이 밝아서 좋습니다. 예, 표정이 밝으셔. 부활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어느 친구집을 방문했다가 마침 친구 부부를 따라서 파티에 참석하게 됐는데 친구 부인은 기부인답게 품위 있는 파티복에 눈을 부신 목걸이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행복이 그 친구 부인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농담이 튀어나왔는데 그렇게 차려입으니 가짜 목걸이도 꼭 진짜같이 보입니다. 친구는 자신의 농담이 채 끝나기 전에 아차, 큰 실언을 했구나. 파티에 참석하려고 정성껏 가꾸고 있는 부인에게 가짜 목걸이라고 그랬으니 이런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친구 부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밝은 표정으로 한바탕 웃으면서 아니 이 목걸이가 가짜 목걸이인 걸 어찌하셨습니까? 실은 밤거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진짜 목걸이는 금고에 두고 외출할 때는 가짜를 진짜처럼 착용한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진짜 보석이 있는 사람은 가짜도 자랑스러워한다. 진짜 보석이 있는 사람은 가짜도 진짜처럼 아주 멋있게 쓴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인에게 진짜 보석이 없었다면 그 부인은 가짜 보석 우run할 때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엄청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 부인은 상처는커녕 오히려 여유있는 웃음으로 받아넘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 진짜 보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진짜가 있었기에 가짜도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진짜 보화가 있었기에 그 어떤 말도 웃음으로 받아넘길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다투십니까? 여러분, 보화가 없는 사람은 질그릇 사이즈 가지고 싸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보화가 없는 사람은 질그릇 사이즈 가지고 싸운다. 아니 질그릇 사이즈 가지고 뭐 더 갖겠다고? 여러분, 그러나 보화가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지요. 모쪼록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화를 담은 질그릇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닙니다. 보석함이 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 인생을 살지 마시고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